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동을 받는 것이, 감동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동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 때문이지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사람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또 그 경치를 보면서 아름다운 시를 읊지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름다운 소설을 쓰고 또 아름다운 영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곳이, 아름다움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고 또 삶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구원의 감격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파에 떠밀려서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 감격이 희미해져서 무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재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잘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감동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 구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까? 영화의 내용을 잘 파악한 사람입니다. 소설을 읽고 그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들은 굉장히 큰 감동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구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분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받기 이전의 모습과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의 모습을 잘 대조를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2절에 그때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전에는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 속에서 살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문자적으로 죽은 시체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움직일 수 없지요.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살이 썩고 부패해서 냄새가 나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지요. 이 육체적인 죽음에 영적인 죽음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사랑의 언어를 보냅니다.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신호에, 사랑의 음성에 전혀 반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정을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것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지요. 영적으로 소경인 상태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풍성한 축복을 마련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제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살 수밖에 없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 여러분, 허물이다 그랬을 때 이 허물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은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빗나가게 하고 그냥 떠내려가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게끔 자꾸 미끄러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벗어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허물이 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전곡을 찌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빗나갑니다. 활을 쏘면은 그 목표에 관역에 정확하게 화살이 꽂혀야 되는데 거기에 꽂히지 않고 자꾸 엉뚱한 대로 공중으로 날아가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허물과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그러면은 무언가 잘못된 행동,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강도짓을 했다든가, 살인을 했다든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사기를 쳤다든가, 그렇게 보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친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허물과 죄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것도 물론 드러나는 죄의 분명한 한 부분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시하신 삶의 목표 그리고 삶의 기준 그것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삶의 행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때에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 예수님을 믿기 이전 그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가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 그 행했다는 말을 성경은 따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한다, 따르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주체가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 행위가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에 세상 풍속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풍조를 따른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하는 것을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한때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생각을 자꾸 주입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행동을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지요.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합니까?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재물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재력이 있어가지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재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에 의해 가지고 또 그 재력을 사용해서 소유하는 소유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평가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느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해외여행은 한 해에 몇 번씩 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학벌이 어떻게 되는가, 학위는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지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한 사람의 내면적인 인격이나
또 성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가 얼마나 멋있느냐, 얼마나 아름다우냐가 기준이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지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를 따르고 또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의지를 가지고 우리 생각대로 살았는 것 같지만은 실은 우리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또 그 인생이 불쌍합니까? 나는 그렇게 사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추어 보면은 사실을 확인해 보면은 마귀의 노예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기분대로 자기 욕구가 자기를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우리의 육신적인 욕구를 살아가게끔 자꾸 우리를 충동질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 전투 가운데서 늘 경험하고 실험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도 이 영적인 전투에 늘 긴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완전히 100%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하고 아련한 인생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은 잘못된 성적 쾌락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경계선을 넘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관계를 세우면서 살기보다는 관계를 자꾸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보면은 인연적인 갈등, 지역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때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불쌍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무절제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그저 내가 가지는 것, 누리는 것, 내가 편안한 것에만 관심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는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보면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인해 가지고 죽었다 그러십니다. 죽은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런 신분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 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성경이 우리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죄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만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참으로 가련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큰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5절에서 6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출생 또는 식물의 자라남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자랄 때에 과수원을 하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포도가 있으면은 포도나무에 이렇게 접을 붙이지요. 그래야 그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살리셨다라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죽었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에 그 생명은 그 어느 누구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사용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집에서 요리를 할 때 반죽을 합니다. 근데 좀 아름다운 예쁜 반죽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밀가루 반죽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넣습니까?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를 들자면 시금치를 이렇게 접을 짜가지고 시금치 접을 넣고 이렇게 반죽을 하면은 시금치 칼국수가 되든지 시금치 수제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색이 같이 잘 이렇게 비합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색깔을 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재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적이 많이 있겠지만은 정말 가장 귀한 기적,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살던 삶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릿속에서 이 진리가 우리의 가슴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깊게 자리를 잡으면은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 삶에 가졌을 때에 죄와의 삶과는, 죄된 삶과는 이별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격이 똑같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한 감격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신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감동은 정말 대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함께 일으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일으켰다라는 것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장사가 됐습니다. 죽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났다라는 그것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 여러분, 죽음을 물리치고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여러분, 죽었던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을
내가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상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경험이 되는 일상이다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고생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철저하게 손해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긴 대가가 무엇입니까? 박해와 고난입니다. 가는 데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능력, 그것이 자기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자,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이 소위 말해서 중요한 거물이냐? 아니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냐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앉는가를 보면 압니다. 중요한 사람일수록, 거물일수록 중요한 자리에 1등석에 앉습니다. 청와대에 가면은 집무실이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그 자리에 누가 앉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았는데 누가 앉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 감격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에 단순하게 그냥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그치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하셨을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인생에 사명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 그리고 우리 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 증거하고 또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까까머리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14살짜리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축구공에 잘못 맞아가지고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실명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멀쩡한 아들이 갑자기 실명이 되니까 충격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2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됐습니다. 그러자 고등학교를 다니던 누나가 동생 3명을 책임지기 위해 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봉제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들을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3명을 책임져야 됐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16개월 후에 그 누나도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시련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 동생은 어느 집에 점원의 일꾼으로 들어갔고 여동생은 과원에 보내줬고 자기는 좀 더 컸지만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시각장애인이니까 과원에 들어가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그런 경우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꿈을 가지지 않고 그냥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33살 되던 때에 우리나라 이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비 유학생이 돼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미국에서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57세가 되던 해에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가 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강영우 박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라는 엄청난 삶의 장애를 뚫고 그가 인간 승리, 아름다운 신앙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처한 온갖 시련의 상황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극복하면서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아름답게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 아들을 얻었는데 한 아들은 변호사가 됐습니다. 최연소 민주당 의원 법률보좌관이 되는 그런 영예를 누렸습니다. 다른 아들은 안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의사 그룹에 속한 명의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열매요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것들 참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감동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구원에 대한 감동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신분을 가지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동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처한 어떤 형편과 여건과 조건이 내가 원하는 것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동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것만으로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으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